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 찾지 않으셔도 들으셔도 됩니다.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주시는 거지만 결혼하기 전에 미혼인 학생 때부터 결혼에 대한 준비시키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결혼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제 사랑한다고 그냥 결혼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순종하면서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창세기 3장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서 그 남자를 사모할 수 있는 상태의 대상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타락하자마자 여자한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여자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상태니까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상태로 결혼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원수죠. 인류가 타락하니까 왼수가 됐죠. 왼수인 인류한테 더 저주받지 못하도록 심어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냐.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요. 남자들이 미혹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용감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갑자기 용감한 척합니다. 그리고 지가 빈털털인데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요. 친구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 돈인 양 막 씁니다. 이게 미혹의 세력인 거예요. 남자들은 여학생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예. 연애에서 끌리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10번 연애를 하면 10번 접촉을 하고 10번 미혹을 하고 10번 유혹을 하면요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느껴질 때 그걸 사랑이라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하면 냅둬요. 그냥 너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결혼이 있어요. 결혼이 있는데 결혼을 다 인정하세요. 결혼하면 자기 짝을 버리면 안 돼. 결혼은 다 인정하세요. 야곱이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신부가 아니야. 언니야. 동생을 좋아했는데 그래도 그거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레아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복된 결혼을 얘기하실 때 남자에게 순복할 수 있을 만큼 그 남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순종하는 기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은 다른 남자한테는 다 평등합니다. 맘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한테는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는 다 불순종해도 돼요. 그래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드보라가 괜히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한테 순종해서 선지자 된 거예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자기 뜻을 주장해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뭘 원하세요? 물어요. 그러면 아기가 응애 먹을 걸 원하세요? 이러면서 젖을 줘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사랑이냐 전지전능해서 주문식으로 다 해대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뒤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자 혼자 있을 때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여성이 그래서 완성을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고 연약한 존재인데 뭘 원해? 그러면은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축복하고 그대로 해줘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귀가 얇은 거예요. 귀가 얇다는 것은 무엇든지 듣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능력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성이 완벽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이아 반지가 다이아몬드 상자꽉에 있어야 돼. 그러면 1억에 팔려. 근데 이게 길거리에 뒹굴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반지로 여겨져요. 여자가 보호를 되려면 반드시 남의 뜻을 돕는 능력이 있을 때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성 인권운동하는 단체에서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단체는요, 그걸로 돈벌이를 하거든. 돈벌이에 방해된단 말이에요. 제 설교가. 그리고 에베소 말씀이 돈벌이 하는데 방해되니까 여성 인권 단체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미국에서도 싫어해요. 성경을. 여성 인권 단체가 싫어해요. 낙태 여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섹스의 자유가 있는데 애들 막 생겨도 그거 출생이 안 됐는데 띄어버렸는데 여자의 인권인데 이러면서 낙태 찬성은 다 여성 단체에서예요. 우리나라도 자기 새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법 제정 운동은 다 여성 단체에서예요. 동성 연애 찬성하는 것 전부 여성 단체에서 앞장서 가지고 운동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얄 젤리가 귀해? 꿀보다 귀하죠. 근데 로얄 젤리는 상해. 30분 안에 부패돼요. 꿀은요, 영상 40도에 놔도 부패가 안 돼. 1000년 동안 부패가 안 돼. 같은 꿀벌에서 나온 식량인데 로얄 젤리는 30분 안에 썩어버리고 꿀은 똑같은 식량인데 다른 종류의 식량인데 1000년을 보존해요. 냉동 보관 필요 없어. 로얄 젤리가 나와서 귀하죠. 꿀은 천한 것들이야. 나는 진짜 꿀 중에 꿀 로얄 젤리야. 이러죠. 여성이라 이거예요. 꿀은 남자고 30분 내에 손상이 되고 타락해요. 여자는 로얄 젤리 보존법대로 보존을 해야 돼. 로얄 젤리가 축출이 되죠? 그 사람이 입맛 대기도 어렵습니다. 귀에서. 제가 완전 순수 로얄 젤리를 순 덩어리로 입에 넣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탁 혀에서 풀어지면서 싹 하면서 쏘는 느낌의 그게 진짜 로얄 젤리예요. 요건 30분 있으면은 부패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넣어주더라고, 그분이. 호주에 있는 로얄 젤리 직접 축출하는 벌꿀 농장에서 직접 그걸 축출하는 분이 축출해가지고 냉장이 안 돼요. 그건 냉동시켜야 돼. 냉동시킨 얼음덩어리 로얄 젤리에 녹여준 거예요. 30분 안에 이게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냐 이러면. 이걸 오래 하려면 1000년이 변치 않게 유지되는 천연꿀에 섞어서 휘저어서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꿀 통이 이렇게 있으면 로얄 젤리 요만한 거를 탁 넣어서 나무 막대기로 휘어가지고 로얄 젤리가 보이지 않게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럼 로얄 젤리가 부패가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꿀 때문에. 여자의 신성은요, 신적인 성품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자기 남편하고 조인트가 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기 남편하고의 관계를 연합함으로 하나님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싱글일 때, 여학생일 때는 하나님 체험 다 못하는 거예요. 맛배기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 쫙 나타나서 사망에 거하던 자가 그 여성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신의 현현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 남편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라는 거예요. 아, 남편은 저건 먼저 만들어진 최신품이 아니야. 내가 최신품이야. 여자가 그러죠.
그러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순종적인 사람들은 그 집안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부인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성이 자기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그 뜻대로 맞춰주니까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답게 사시니까 어머니가 순종적이 되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집에서 여성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형의 여성을 그래서 남정네들이 그렇게 침 흘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복된 여인인 거예요. 이 복된 여인은요, 어디서 창출되냐면 그 집에서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희 집안이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 많이 하셨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뭐 불순종하냐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엄마 같이 좋으신 엄마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요리 잘하는 여자를 원했는데 결혼해보니 맛을 보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수십 년 동안 우리 아버지 불평은 한 가지요. 여자가 요리를 잘해야 된다 얘들아. 근데 우리 엄마 요리 잘하십니다. 충청도 요리만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전라도 요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평생 요리, 그건데 하여튼 그건 6.25 지나시는 세대 얘기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니까 영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 아니면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맛이 있고 없고 뭐 그거는 요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자가 되면 별남의 집안 얘기를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의 정치에 대한 걸 상담하거나 이런 거 안 생겨요. 목사님들한테. 기구한 운명의 가정들 상황들 뭐 어렵게 태어나고 뭐 옆에 이웃한테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집안 사정들 참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복된 사람은 어떤 거냐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복으로 접근할 수 있게 상황을 방향을 돌리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걸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상이 있고 아내상이 있는 건데 아내상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자예요. 근데 남성은 예쁜 여자 보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유덕하여 덕이 많아 순종하여 그 아름다움의 능력이 아름다운 여인을 능가하는 성품이 아름답고 순종하고 만물의 부르짖음을 맞춰줄 수 있는 그 유덕함의 여성의 인품이 나타나 그 사람이 고결한 여인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여인이 그러한 기품을 갖고서 남자를 배필을 돕고자 하는 성품이 있을 때 그게 마누라감인 거예요. 그거. 이런 여학생을 학교에서 절대 키우질 않아요. 여학생들 공부 잘해. 남녀 평등이야. 대가리 좋으면 남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불량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벌을 따지시면 속아요. 복된 사람을 고를 때 요즘 학벌을 따져요. 이거 속는 거예요. 남자도 속고 여자도 속고. 머리 좋은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머리 좋은 남자가. 학벌이 좋으면. 머리 좋고 성적 좋은 여자가 복된 여자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짝을 다 명하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4편에 자기 짝은 연애에서 자기가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짝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짝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짝을 예비해 두신 짝을 만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배필을 맺어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태도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배필감이 여기 성경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없어요. 너 홍길동의 짝은 누구가 이름이 어떻게 되고 신장 키가 어떻게 되고 여기 없어요, 성경에. 단지 성경책을 그대로 믿고 세상 교육을 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짝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쓸데없는 상처받는 연애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애는 무조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결혼을 결국 못하니까. 결혼하는 연애 빼놓고는 절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랑 안 하죠. 그 연애하죠. 상처받아. 그럼 연애 때 받은 상처 분풀이를 못해요. 씩씩거리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게 언제 터져 나오는 줄 알아요? 결혼한 다음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배필한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배필한테 분노를 치르고 이럴 때 그 저주가 자식한테 그대로 잠재돼 있다가 부모가 그 저주받은 게 자기 무의식에서 튀어져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저주받은 거를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핑계를 삼아서 자기의 응어리진 한을 푸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 돕는 배필인데 그 남자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도울 수 있냐, 그게 배필인 거예요. 아무 남자나 돕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아무 남자나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리더해 주는데 그 사람을 사모할 수 있냐, 존심 상하는데. 사모할 수 있다는 건 자기를 리더하는 그 인간의 부족한 걸 돕는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를 리더하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도와주게 되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돕는다고 열등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도우면 열등하고 도움을 받으면 군주고 높은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꽉이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보석 상자가. 보석 상자가 비싸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비싸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비싸죠. 근데 보석 상자가 가라는 데만 있고 앉으라는 데만 꽂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보석이 빛나는 거예요. 여성이 빛나는 것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얄 젤리가 빛나려면 부패되지 않는 로얄 젤리만 빛나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썩어 뭉개지는 로얄 젤리 필요 없어요. 불량식품인 거예요. 꿀보다 더 귀하지만 부패가 되니까 꿀하고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얄 젤리입니다. 주죠? 꿀에 섞여 있어요. 다. 순수 로얄 젤리는요, 현장에서 따먹든지 냉동 보관한 얼음 덩어리로만 먹어요. 100% 로얄 젤리. 그 로얄 젤리 하며 다 뻥이요, 그거 다. 제약회사 전부 뻥치는 거예요. 100% 로얄 젤리 다 거짓말입니다. 100% 로얄 젤리는 여름철에 그냥 상해버려요. 그건 섞은 거예요. 섞은 거. 다른 제품하고 섞은 거예요. 다. 여성은요, 남자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났죠. 왜 그래요? 남성이 있어야지 여자가 보존되는 거예요. 경호 시스템 많죠. 여성인권법 있죠. 어둠의 권세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의지예요. 스스로 검을 준비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로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잘 먹고 잘 살고 치장하고 호화롭게 사는 비용을 어디에 둬라? 세월이 악해지면 지금 왔어요. 안전하게 사는 쪽으로 돈 쓰라 이게요.
호화사치하는 비용이 있거든. 그걸 전부 옷 살 돈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경호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는 것을 집안이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법이 제정됐대요. 개떡 같은 소리 하네. 법을 믿는 거는 사기꾼을 믿는 거예요. 법을 믿으면 국회의원, 입법자와 판검사를 믿는 건데 그것들은요 나쁜 인간이 많아요. 법을 믿으면요 여러분 벌써 사기당한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데 어쩔 거예요. 법은 팔다리가 없어요. 법은 종이책 안에 적혀 있고 지 혼자 법전을 피지도 못하는 게 법이요. 법이란 건 얼마나 무능한지 깜깜한 책 속에 갇혀 있는데 인간이시여 책 표지를 넘겨주세요. 이래야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무능력한 게 법이요. 아무도 안 지켜.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할 뿐인 거예요. 여성인권법을 발효를 해야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여성 소득이 가정으로 안 가고 바로 국가 세금으로 들어와요. 세수가 적을 때 여성 활동을 늘리는 것도 세수를 확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요. 돈이 안 벌리죠. 그럼 지적 소유권에 세금 때리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MS 윈도우 다운로드 할 때마다 세금 받아가는 거예요. 돈을 더 걷고 싶어 부시 행정부가. 근데 돈을 더 못 벌어 미국 민이. 그러니까 다운로드 할 때도 그게 지적 재산권이다 해가지고 돈 매겨가지고 세금 버는 거예요.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법이에요. 하나님 법에. 근데 그런 식으로 세금을 받아낼 때 온갖 세금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국가는 이용한다라고 믿으세요.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국가, 경찰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경찰들이요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언론에 까발리지 않았는데 언론이 까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언론이 그걸 덮었어요. 근데 지금 왜 까발리냐? 까발려야 경찰을 숙청을 할 수 있거든. 새 정부 들어올 때 꼭 까발려요. 까발려야지 모가지 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부 거룩한 것 같지만 정권 유지와 정권 찬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터넷이나 뉴스를 계속 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계속 뉴스 보죠. 기도는 안 하고. 그럼 미혹받은 집안이에요. 다. 미혹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성이 이미 타락한 시대예요. 여성은 쓸만한 여성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성들 낳으면은 그게 복덩어리지만 로얄 제리를 낳으면 뭐해? 30분 안에 타락시켜 버리는데 30년 지내보세요. 여성성이 없어져요. 그 왜 그러냐? 아버지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를 낳으신 엄마를 공경은 해. 근데 아버지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 돈만 벌어오는 거 이용만 하고 아버지를 높이지를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딸들은 어느 집에서 나와요? 아버지를 높이는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만 나와요. 절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나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남편한테 물어봐라. 남편은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 부인이 선지자인지 신령한 여자인지 구별은 남편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그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여 들어라 이래서요. 여자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을 딱 맞을 때 이 여자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먼저 죽으려고 결혼한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해야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남자는요, 남학생 잘 들어, 졸지 말고. 남학생 졸지 말고 잘 들어. 남자는 여자를 보면 다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다 좋아해. 자기 배필이 아니라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술집 가서 왜 여자 시중 드는 여자한테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배필감도 아닌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남자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마누라감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감은 아무것도 이 여자한테 얻을 거 없지만 자기가 다 희생해서 죽을 각오로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대가 없이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여자가 돕고자 아니하도록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가? 이 희생정신으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인감임을 검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결혼하죠. 결혼을 딱 하면 여자를 싫어해. 남자들이 그런다니까. 여자를 결혼 전까지만 사랑하다가 딱 정복을 하죠. 그러면 이건 정복했으니까 이제 좋아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딴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한 거지.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남성들도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희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희생적으로 사는 기질이 완성 안 되면 장가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잘해주니까 그냥 행복해가지고 헤헤거리면서 크다가 결혼하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남자 되려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아버지는 엄해요, 아들들한테. 그런데 그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으면 희생적인 사람인 거예요. 엄마 사랑받는 아들은 많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공경해야 남편굿이라는 남자가 돼서 장가갈 준비가 된 건데, 아버지를 공경을 안 하는 거야. 이 아들들 잘 들어. 자기 아버지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 특징이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남자는 공경을 해야 되는데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역할을 해보다가 동거를 하다가 결혼해야 잘 산다. 이게 마귀 생각이요. 결혼 생활을, 예비 연습을, 동거 생활을 대학생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거 가르칩니다. 예? 대학생이 이게 30년 전 대학생하고 다릅니다. 지금. 예? 연애를 해봐야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관계를 잘 할 때만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하고 살아본 다음에 결혼하는 인간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연애를 잘해야지 결혼을 잘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쁜 여자가 좋은 부인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막 6일 동안 듣다가 교회 와서 오후 시간에 진리를 탁 몇 분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월요일 돼가지고 학교 또 가지. 그러면 이제 또 미혹의 소리가 6일 동안 울려요. 이제 예쁜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다. 다리 늘씬한 다리 짱이 제일 좋은 여자다. 그런 미혹에 걸린단 말이에요. 미혹에. 예? 연애를 잘해봐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자를 잘 연구하려면 여러 여자를 거쳐봐야 여자 심리를 잘 안다. 이게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 소리. 아버지를 공경해야 남편 구실에서 자기 짝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 잘 들어. 아버지가 싫은 소리 하지?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지.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는 부모님이 승질 내실 때 그걸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깨달아 아는 사람. 당황하지 않고 그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성에 가는 남자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좋은 남자는 여자를 사귀어보지 않은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인기가 많은 남자들이 그게 불량 상품이 많아요.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몸을 더럽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여학생이 수십 명이 오빠 부대를 이루고 따라다닌다. 그거는 음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마누라만 좋아하는 남자가 제일 좋아. 자기 마누라만 좋아할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죠. 여러 여자한테 사랑받는 남자, 인기 많은 남자 다 쓰레기야, 쓰레기.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필요한 거지.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 고르듯이 부인 고르면 안 되고 남자 고르듯이 남편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배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배워가지고 경험을 해가지고 하면은 부정된 거예요. 남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신명기에 남녀 관계가 혼전에 복잡하면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대상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 혼전 순결을 버리면 일찍 죽는 저주가 온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혼인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혼인? 그거 별거 아니야. 연애 비슷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은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니까 연애도 안 하는 거예요. 연애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대학생이 안 올지 몰라. 우리 교회. 그러나 대학생은 다 대린 몸들이야 다. 나는 청소년한테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제때요. 포르노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음란업소에 가는 게 대학교 문화였어.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나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세대가 살도록 도와야 내가 회개한 거지. 나도 옛날에 다 그런 거 겪었어 이러면서 니네도 겪어도 다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셔 이러면 내가 철저히 회개를 안 한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내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린이 세대, 학생 세대가 나보다 거룩하고 나보다 더 복되고 그렇게 살게끔 해야지. 죄를 안 지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 지나간 죄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지만 단 회개를 했냐 이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적으로 회개합시다. 사상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혼전에 신체 접촉하면서 연애하는 거 금지하셨죠?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셨어요. 금지했으면 그거 기준으로 회개하고 혼전에 연애하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남편감인지 아내감인지를 바라보면서 좋아해야지. 남편감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면은 끌려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감이 아니야. 그러면은 끌려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남자는 자기 부인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뭐냐? 순결을 지키는 거야. 어? 여성은 남자처럼 음란 문화에 쉽게 가담하고 그러진 않는데 뭐가 음란한 여자냐?
가수를 좋아하고 오빠 오빠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 여학생은 나중에 남편한테 불순종해요. 정서를 다 더러운 대중 가수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할 때 창조 때 돕는 배필로 순종하는 존재로 자원하여 그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말을 할 때 말을 듣기가 싫은 거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인기 남자 가수한테 정신을 팔아넘긴 거예요. 사탄 숭배 가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인터뷰하는데 서태지가 나왔어. 이러는데 사탄 숭배 가수가 영어로 쭉 말하는데 통역을 안 했어. 근데 그 영어에 뭐가 있냐. 서태지는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넘겼기 때문에 얘는 성공한다. 이런 그 멘트를 했어요. 근데 서태지가 실제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중 가요 가수들은 그런 의식을 해요.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했죠. 이수만 씨가 SM 엔터테인먼트.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면서 사탄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뱅이 이수만이라는 가수에서 억만장자 재벌이 된 거야. 사탄을 복종하면 그렇게 재벌이 돼요. 마이클 잭슨도 사탄 숭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탄을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세상 권세로 부귀 영화를 준단 말이에요. 사탄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남편을 좋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 스포일 된 거야. 스포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사실. 공부 잘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건 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리스닝이. 한국 사람이라 안 들리는 건데. 아니, 영국 사람도 아니잖아. 영어를 어떻게 잘해. 그러지만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죄 짓지 않는 환경이 세팅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똥통 같은 문화가 어딥니까? 학교 문화 아닙니까? 학교에서 다 오만 가지 쓰레기 문화가 펼쳐지는데 엄마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애들끼리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만 더러운 게 있는데 그때 쉬는 시간에 단어장 외고 있어. 그 학생은 덜 더럽혀져요. 아이 보호 차원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집중을 해야지. 잡념이 들어가면 딴짓하거든. 그래 집중해서 공부해라 이거 하는 거예요. 공부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같이 사탄이 와가지고 삼켜먹는 데니까 생각을 삼켜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사탄하고 전쟁하려면 영적 전쟁인데 사탄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사상과 욕구로 온단 말이에요. 욕구 찍어 죽여버려야 되고 생각 이상한 거 잘라내버려야 되고 그래서 호기심 있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좀 이상한 겁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부 낙서가 연애 낙서가 제일 많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절반은 정치인들 욕하는 거 하고 절반은 음란한 멘트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음란 절반, 정치 권력 절반. 그러니까 남학생은 다 학생 도서관 가면 화장실에 낙서가 그 잠재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낙서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낙서는 정직하다 이래서. 낙서는 그 무의식을 표출한다 이래서 심리학자들이 다 낙서를 연구합니다. 그 남학생 청소년들 가면 어떻게 해요? 권력, 섹스 이 두 가지가 50%입니다. 여학생 화장실에 여자 심리학자가 조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낙서가 대부분이 몰라요. 동네마다 들리는데 그 학자는 로맨스에 대해서만 쓰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화장실에는 로맨스에 대해서 삼류 연애 소설 그런 것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그렇게 잡생각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이 남학생들이 그 여자 가수 보고 언니 사랑해 이런 남학생은 없습니다. 잘. 근데
어디 콘서트 가면은 남자 가수한테 오빠 이러면서 미치는 여학생, 미친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미친년들이지. 공부는 안 하고 부모님 몰래 거긴 왜 가는 거예요? 예? 학용품 사라고 돈 줬더니 거기서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그 사진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음란 증세가 이상한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볼 땐 그건 로맨스야. 품격이 있는 거야. 근데 여자에게는 남학생하고 다르게 음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란하면요 수다를 떨어요. 이 수다 떠는 거는 음란한 걸 고귀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수다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내 설교를 들은 영혼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믿음의 시련과 이런 걸 다 거치고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모르던 것을 나중에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제 젊었을 때 설교들은 교인들은 제일 좋은 꼴을 못 먹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 친구들이 전도하고 좋은 거를 주죠. 영적인 꼴을.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주시는 꼴보다 좋지 않아요. 다.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최고급 로얄 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30분 안에 순종을 해야지만 효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30분 안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말하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그건 꿀이야. 좋은 말은 여전히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느 건 로얄 젤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건 좋은 말이야.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집안 어른이 얘기하시는 건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하냐. 다른 영이 사람을 잡고 있으면 그 영을 띄워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어. 그럼 미혹의 영을 띄는 건 미혹된 생각을 버리는 것보다 어려워요. 미혹된 생각 버려도 영이 붙어 있으면 계속 이상한 게 들어와. 이 영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멀리하는 사람 말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뭐를 순종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말 들어라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그걸 복종해야 미혹의 영이 떨궈지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기도 시간에 2-3시간 여기 못 버텨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목사님 말씀, 부모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듣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꿀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드리다가 참을 만큼 다 들어드리다가 자기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목사님을 생각해서 들어드리는 거야. 초등학생이. 얼마나 목사님 수고하세요. 내가 초등학생이지만 들어드릴게요. 이거 자리를 차지하고 아유 목사님을 위해서 들어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딴애 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나를 위해서 들어드리는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신 초등학생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을 못 이기니까 이게 달게 안 느껴지는 거야. 이 말씀이 달게 안 느껴진다는 것은 불순종의 영에 붙잡힌 애들 거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를 순종하고 목사님 것만 계속 들어야 그 불순종의 영이 멀어지게 돼요. 그것들을 거역하란 말이에요. 거역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단에 빠진 친구 어머님 때 내 다니는 이단 교회에 난 모르고 갔어요.
친구 어머님이 이천성 목사님한테 능력 받아서 막 안수하면 절름발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권사님한테. 제 친구 어머니예요. 그래 우리 동네는 유명한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70년 된 그런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평신도한테도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걸 난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딴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내가 듣기에 이제 이단 같은 느낌인데 너무 신령하시니까 내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거길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체험하는 어떤 영의 체험에 내가 들어가는데 이 어깨에 불덩어리 같은 두 개가 확 내리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 처음인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귀신의 영이 내 어깨에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이천성 목사님 본 적도 없고 한월산 기도원에서 금식 집회 간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한월산 기도원에 내리는 능력인가 난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한 거지.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단 같기도 한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막 상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산리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는데 그때부터 내가 그냥 그러면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쭉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그게 이단인 게 나왔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감동은 아주 감동적인데 기록된 말씀이 이게 이단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데 그 말씀은 차디찬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 영의 느낌은 따뜻하게 와요. 감동이 끝내주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뜨겁게 오는 게 아니야. 냉철하게 오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종이장에서 오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감동이 없는 말씀을 갖고 가서 이거 이단입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게 박태선이 계열의 어떤 이단 분파였어. 유명하지도 않아. 에? 근데 이단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들은 그 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단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그런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음란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를 감동시켰던 영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성령으로 착각되었던 그 영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랬더니 2주일 내내 2 weeks 2주 정도 그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떠나가질 않고 어떻게 하면 너는 가룟 유다다. 나를 배신했다. 너는 가룟 유다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역할을 2주 동안 합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단의 영은요 그렇게 집요하게 능력받은 사람도 넘어뜨렸는데 초신자인 나도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내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할 남편이 아닌 끌리는 남자한테 시니까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지 하는 거예요. 이거. 에? 서태지가 지 신랑이야? 에? 오빠 이러게? 그게 미친 거예요. 어? 여학생 문화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수다 떨 때 여학생들이 시집가기 전에 그런 문화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랑도 아닌데 계속 야 뭐 엑소는 어떻고 뭐 H2O는 뭐 다 까먹었어. 빅뱅은 어떻고 난 모르겠어. 그게 뭔 말인지.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화장실 낙서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어떤 이단의 세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단의 영이고 뭐고 체험 다 해봤어. 아니 그렇게 더럽게 사셨어요. 그러면 더럽게 살았다니까. 아니 이웃 아주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그런 더러운 이단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거를 접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야 이 더러운 이단의 영아 이랬어요. 난 진리에 깨우쳐서. 그랬더니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 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내가 그거 이단의 영을 성령으로 입술 고백을 몇 번 했잖아요. 옆에 사람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취급을 해줬으니까 하나님 행세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주 전, 그런데 협박을 할 때 그냥 협박을 안 해요. 죽일 것 같은 어떤 영의 공포가 엄습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실제 체험을 시키는 착각 속에서 이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으로 믿어요, 실제. 근데 나는 겁이 나는 영의 어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너 틀린 거야.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내 감동 틀린 거야. 내 감동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감동 안 믿었어. 여학생들은 감동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신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많이 들어간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 집에 믿음 하나도 없는 내 친구는 엄마 이단교회 가지마 이래요. 참 이게 웃긴 겁니다. 믿음도 없는 아들이 알아. 근데 여자들은 그런데 속아. 아니 성령 체험하고 능력 체험한 사람이 이단으로 간다니까. 그런 체험 안 한 집안 식구가 안 속고. 잘 보세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내 친구는 믿음 하나도 없으니까 얘 말을 믿냐 얘 어머니 말을 믿냐. 나는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월상기도원에서 금식 했던 분이니까. 내 친구는 금식 한 끼도 안 합니다. 교회 내뺍니다. 이런 인간을 내가 믿냐. 너희 어머니를 내가 더 믿지. 이런 거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믿고자 하는 자를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돼요. 남녀평등 없어요. 여자가 먼저 굽히는 거예요. 남녀평등 없어요. 남자가 먼저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무슨 놈의 남녀평등이요. 남자가 희생하고 여자가 순종하고 사는 거지. 남자는 희생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부인한테 희생하고 살고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무조건 뜻을 굽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돕고 싶으니까. 남편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자가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구하려면 그런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엄마 편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엄마만 좋아하지 아버지 안 좋아하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영적 전쟁의 군사들의 첫 번째 계율이라. 아버지가 가장인 거예요.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나 다 엄마 편이야. 다. 안 돼. 그러면 전쟁 못해. 전쟁 못해. 전쟁 못해. 사령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령관인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어도 아버지를 겉으로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냐? 제가 높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사는 거주지에 국회의원이 있죠.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나으세요. 여러분 동네에 관할하는 검사, 지검이 있어요. 지검. 법원이 있어. 그럼 판사, 검사가 있죠. 예? 사법고시 붙은 사람보다요 우리 아버지가요 훨씬 거룩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수십억 뇌물 먹으신 적이 없어요. 검사장 수십억 뇌물 먹고 재산이 수십억이야. 에? 그리고 대법관이 어떻게 수십억이야 재산이. 그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봐줘. 왜? 봐주는 국회의원이 뇌물 먹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거. 자기도 뇌물 먹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정치계에서 그짓했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판검사 우리 아버지의 수준도 못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권력자보다 반드시 높여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수십억 뇌물 먹으신 아버지 계신 분 손들어 또 들지 마.
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 수십억 먹으신 적이 없어? 여러분 아버지들은 예? 수십억 먹으신 적이 없어? 예? 뇌물을. 그러면은 그 뇌물을 수억을 먹었다. 그래도 수십억 먹으신 적 없어? 그러면 어떻게? 판사, 국회의원, 검사보다 훨씬 나으신 거예요. 무조건 높여야 돼, 무조건. 근데 뇌물을 1억이라도 먹은 적이 없어. 몇 억이라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럼 몇 백만 원 먹은 적은 있어. 그러면 훨씬 더 높으신 거예요. 아시겠어? 아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이거요. 수십억 먹은 적도 없고 몇 백만 원 먹으셨어. 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아버지가. 그래도 수십억 먹는 판검사하고 다르다 이거요. 에? 정관예우 해가지고 수백억 처먹는 판검사하고는 다르다 이거요. 그러면은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데 왜 아버지를 안 높여? 그리고 왜 국회의원을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지도자인데 떡을 줬어? 뭐를 줬어? 아무것도 안 하고 떡을 먹기만 해요. 세금 낸 걸 먹기만 하지 준 적이 없어. 준 거는 전부 아버지가 돈 벌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높여야지. 높일 때는 하나님처럼 높이지 마세요. 권력자보다 높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가 높아 보인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를 높이면 아버지가 그렇게 안 떠. 하나님보다 높질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높일 때는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높이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 최고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시면 단순하고 모든 세상살이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날 이렇게 키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날 키우셨어요. 세상 권력자보다 나으세요. 부정부패를 안 하셨어요. 가난해도 부정부패를 안 하셨어요. 자기는 안 먹고 나 학비 대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만큼 정치인들 수준 안 돼요. 백성 위해서 희생 안 해요. 자기 패거리 만들어 정치해요. 정치인보다 우리 아버지가 높으세요. 더러운 정치판이라서 우리 아버지 정치할 만한 분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정치하려면은 더러워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높으신 분이라 더러운데 못 가요.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빽이 없어서 정치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판 너무 더러운 흙탕물이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흙탕물에 발 디딜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땀 흘려 일해서 소득 얻은 외에는 그거 부정하게 여겨요. 뒷돈 안 받으세요. 이제 아주 권력자 중에 권력자 유명한 사람 더럽게 여기고 아버지를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 학생들 좀 기분 전환하라고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고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된 결혼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한 결혼을 예비하도록 주여 나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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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자리 정리하시고 의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석 저기 차곡차곡 예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절이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뭐 나도 자빠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무릎 꿇어서 그래 이거.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능력받는 목사님들이 집회를 할 때 1시간 안에 예배 끝나는 교회 치고 성령을 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하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병들이 고침받고 이런 교회들 특징은
예배를 2~3시간 이상은 다 해요. 중국 가도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 있죠. 2시간 이하로 안 합니다. 남미의 교회를 가면은요 6시간 춤추면서 예배드려요. 6시간을 예배드려요. 한 번 예배. 근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안 예배드려. 다 서가지고 막 춤추면서 그러는데 힘들지도 않아요. 6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게 성령 받았을 때는 예배를 짧고 중요하게 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요긴하게 예배 드리고 일찍 집에 가고 이런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저는 10시부터 저기서 기도하지만 저기서 저 영어 성경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계속 아침부터 7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기도하면서 와서 이렇게 준비하지만 7시부터 5시까지 내 입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5시까지 내 입이 쉬지 않으면 10시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도 난 계속 기도합니다. 어린이들, 자녀들, 학생들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는 12시간 집회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은혜 받던 목사님들은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리는 능력 받는 분들한테만 난 은혜를 받아요. 선교사님이 뭐 강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6시간 로마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쉬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1시간 안에 모든 예배 끝나는 영국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영국 런던의 어떤 교회인데 1시간 안에 모든 교회를 예배를 끝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되고 교인들이 15분으로 단축하라는 거예요. 15분으로. 근데 그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령이 소멸된 교회는 기도 조금 하고 전도는 아예 안 하고 설교도 조금 하고 설교를 성경 가리키면 싫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아하고 그게 죽은 교회예요. 남녀 평등하면 좋아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싫어해요. 영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가법에 의해서 남녀 평등이거든. 남편한테 왜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위해 왜 일을 하냐 이거. 부인은 팔다리가 다 있는데 부인이 자기도 일을 해야지.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다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부인이 능력이 많아 돈을 벌면 좋지만 의무는 남편한테 있는데 부인이 능해서 그걸 안 할 뿐인 거지. 남편한테 부인 다 하는 거예요. 부인은 애 낳고 키우는 것만 해도 남편이 다 해줘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가 애 낳고 젖을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하는 걸 부인이 해줄 때 그걸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국가법에 맞춰서 가르치라고 돼요. 그럼 자본주의도 이미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직분을 줘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가 부자 헌금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목사 눈으로 큰 헌금이 하늘나라에선 큰 헌금이 아니야. 목사 눈에 작은 헌금인데 그게 하늘나라에선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시면 하늘나라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영국 교회가 하늘나라 소리를 안 듣고 자본주의 은행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목사님 말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라서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고 목사님은 높이지 마세요. 단지 목사님이 얘기한 그 내용을 가리키면서 이 시대가 죄를 못 이긴다라고 증언은 하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높이는 걸 하지 마세요. 목사를 높이면은 목사가 공격당해요. 나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왜 교인을 안 모으는 줄 아세요? 교인을 많이 끌어당기면 이단 정죄를 당해요. 이단 정죄에 신천지는 진짜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김기동 목사님 사례를 보니까 연세대학을 이단 정죄를 안 하더라고. 연세대학 교수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리교단과 예장통합에서 연세대 교수한테 계속 연구지원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부인하는 연대 교수 계속 돈을 채워주고 똑같은 집단에서 김기동 목사님 이단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딱 볼 때 연대를 먼저 정죄해야 되는데 이화여대 신학교 교수를 먼저 정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김기동 목사님을 하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했네. 성경에 대한 이해나 풀이가 다른 거지 성경 자체를 부인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덜 이단적인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연대를 정죄를 안 하더라고. 자기가 연세대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연세대 캠퍼스에서 응애하고 신생아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연대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는 연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연대 신학과 나왔다 그러는데 연세대 성경 부인해서 그 이단적이다 얘기를 못하면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WCC에 가입된 연대에서 불교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불교의 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신하고 어떻게 같냐 이거예요. 불상 제조나 불상 앞에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 신하고 불상 숭배해라 하는 신하고 어떻게 같은 동일 존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증거한 거는 나가서 전파하셔야 돼요. 연대 정죄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김기동 목사 정죄해. 그러니까 귀신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론은 귀신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떻건 저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과 삼일째 하나님과 구원론과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창조주 하나님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믿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면 이단이고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연세대 신학 교수가 그런 식의 단체에 가입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WCC에 반대하다가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입을 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설교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단체에는 가입을 하도록 허용하시냐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정치인들한테 맞춰줬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신앙으로는 WCC가 잘못된 걸 알지만 정치인들이 자꾸만 종교 지도자는 거기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거기 가입을 시켜놓은 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왜 국회의원 만나고 다니냐 이거예요. 주의 종은 가난한 자를 만나고 다니지 어떻게 권력자를 만나고 다니냐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착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만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요청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난하게 하는 것도 내 신앙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난하게 하고 월세교회하고 교회는 더 느리지 않고 다른 교회 전도해주고 이것도 내 신앙 기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선교사님이나 다른 이웃교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되지만 그러면서 내가 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다른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지 전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전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전도 받는 사람이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은혜도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감동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듣는 사람은 말고 자기 혼자 막 감동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러나 슬퍼하십니다. 이게 외치죠. 듣건 말건 내가 은혜 받는다 이거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듣건 말건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학생, 목사님 공경해. 이러면은 은혜가 잘 안 돼. 내 영혼은. 학생, 하나님을 경배해. 그리고 학생, 부모님을 공경해. 공경할 때 하나님하고는 비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하고 부모님 비교하면 안 돼. 부모님을 높이려면 세상의 모든 위인하고 비교해서 부모님 높여. 세종대왕하고 비교하세요. 세종대왕은 첩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요. 세종대왕은 학설에 의하면, 역사학자에 의하면 성병이 걸려서 온천을 다닌 사람이에요.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여자 관계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학생이 그래. 여자 관계가 첩이 많아가지고 많았었다니까. 그리고 그 의료 기록에 의하면은 뭐 피부병하고 성병도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천을 많이 다녔어요. 임금들이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여자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는 세종대왕보다 거룩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세종대왕,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냐.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율법에 돼 있는데 어떻게 존경하는 난에 세종대왕을 쓸 수가 있냐. 역사학자 일설에 의하면 성병 환자예요. 이거를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앞에서 하니까 어떤 노숙자가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나한테 욕하더라고. 세종대왕을 욕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나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노숙자 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는 말하는데 열받은 거예요. 세종대왕 욕했다고. 세종대왕 욕했다고 열받았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열받았겠지. 부모 공경 안 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면 저주받는다, 이런 게 자기 마음을 찌르니까 승질났는데 차마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잘됐다, 세종대왕 욕했다, 이때다, 저 목사 욕하자, 이러고 달러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핑계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찔리는 걸 감추고 다른 거 갖고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숙자 센터에서 있던 걸 얘기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 봤어 언제?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공경하라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안 하시고 각자는 각자에게 사랑 베푸신 이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 희생을 많이 한 희생하신 그 당사자분한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정치인들이 무신이 집권할 땐 이순신, 문신이 집권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를 빼먹었어요. 군대를 안 갔어. 군부 독재 반대하면서 군대도 안 갔어. 물론 잡혀 들어가면은 군대 안 가는 걸 알아. 그러면서 잡혀 들어갔을 거야. 고대 총학생회장 할 때. 일단 군대를 안 나왔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을 많이 친구로 사귀어요. 그리고는 이순신이 있으니까 그게 싫었는지 세종대왕을 궁뎅이에 앉혔어.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이 궁뎅이에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문신이 더 높다, 훈민정음 창제하신 분이 이순신이보다 더 높다, 이러고 더 큰 게 앉아 있어 지금.
이순신이고 세종이고 간에 다 죄인이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옆에 애들 이순신, 세종대왕 이거 두 인물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 위인 추천하면 두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자기 부모님 공경해라 이래가지고 쓰는 거고, 하나님은 위인들하고 비교해서 존경하는 인물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게 높여드려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이런 데는 예수님을 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홀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동안 홀로 높임을 받는 때에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인간 중에 누구를 공경하냐? 명령이 돼 있어요. 누구를 높여야 인간이 정서가 안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불안해요?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 사실 김일성 왜 존경하는 줄 알아요? 자기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존경하는 거예요. 저희 성경 배포 도와주시는 분도 사실은 김일성 좋아하는 사람을 지금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좋아하면 어때? 이러면서 김정은 나쁜 놈이요 이러는데 김일성은 좋아해요. 그 크리스찬인데도 김일성을 좋아해.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배포하는 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이 또 싫어해. 나쁜 놈 고모부를 죽이고 이러면서 김정은이 또 싫어해. 그러니까 이용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김일성 좋아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도와준다니까요. 김일성 싫어하면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중국 목사님도 김일성은 좋다 이러는 사람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뭐 북한 선교하신다고 도와드리고 그분도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 심리를 보면 영웅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민족과 나라를 버티고 있는 인물이 있어야 좀 안정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 직접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사람이 제일 안정되는 게 두 존재를 높일 때 안정되는 거예요.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홀로 높임 받으시도록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리고 자기를 낳고 키워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으시는데 고생만 하셔요. 그럴 때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 자손, 친자손이 높일 때 그 영혼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희생을 했는데 어디서 높여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는 너희 부모님 높여라. 이순신 말고. 이순신은 그 후손이 높이겠지. 그 아들이 높이겠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높임 다 받았다. 그러면은 손주는 이순신 할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물론 높일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 받지 못한 사람이 고생한 것을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명한 사람은 하나도 공경 안 하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와 이순신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공예예요, 공예. 이름 없이 전사한 영웅들, 전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 이순신은 명령했지. 명령을 받아 자기 목숨 던졌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그리고 시다발 뛰다가 밑에 쫄병으로 하다가 참혹하게 죽고, 장군이 죽으면 영웅 취급받아요. 근데 손가락 까딱 안 합니다. 장군들 손가락 까딱 안 합니다. 다 종살이로 부립니다. 임금이에요. 이게 황제예요, 황제. 군대에서 장군은 황제예요, 황제. 장군이 딱 걸어가면 가다가 걷지도 못해. 딱 써가지고 격려해야 돼.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로봇도야, 로봇 완전. 그러면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만 높여야 되냐? 고생은 덜 했다 이거예요. 이순신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고생 덜 했다 이거예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장군만 높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하면 모세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통치 수단으로 국민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김일성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순신과 세종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에? 성병 환자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자기 부모님. 부모님이 뭐 여자 관계가 수십 명 됐던 세종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사람들, 소시민들은 쓰러져 없어져 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고 교육 자체가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완전한 복은 상식을 통하는 건데 상식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상식하고 충돌되질 않아요. 이게 원래 진리는 상식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원래. 근데 상식인데 그게 달어.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이고 상식적인 진리가 들리는데 지겨워.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걸 듣는 자들은 의인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영국교회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래요 내가 15분으로 설교 줄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죄인한테 맞춘 거예요. 죄인을 건지는 게 아니라 죄인에 끌려가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인이 월급 주니까 월급 주는 분이 15분만 설교해요. 이러면 잘 됐다 15분만 하자. 그 가짜종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줄 때는 여러분 잘 아세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하는 거는 다 사꾼입니다. 그거. 떡 하나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하루 종일 10시간 설교를 해요. 난 이거를 교인 2명일 때부터 하는 거예요. 교인 없으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사님한테 쭉 배우면은 나중에 성령 사역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 훈련 받죠? 그러면 나중에 성령 사역을 못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설교를 못 들으면 여러분은 정치권에 나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통치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교적인 설교합니까? 종교적인 설교할 때도 있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얘기하시죠. 왜 그래요? 제가 땅의 그 죄들을 극복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땅의 죄악을 극복한 사람이라 그 설교가 내려오는 거예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교육 얘기, 이런 문화 얘기, 이런 거를 왜 해요? 다 극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 설교 바운더리가 카테고리가 딱 줄어버려요. 종교의 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 전도사가 딱 됐어요. 전도사가 딱 됐는데 딱 부임했는데 그 부서에 딱 가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선출하고 막 회의를 하고 회의 집회하고 안건 토의하고 막 논쟁하고 이러는 청년부 임원회가 있었어. 근데 내가 청년부 담당이에요. 거기 가서 회의를 휘어잡아야 돼. 내가 담당 전도사인데 회장 형제랑 부회장 형제를 자매를 내 직근으로 만들어서 휘어잡고 그 행정을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가서 그거 담당하라고. 담당하려면 그거 임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래서 난 거기 안 했어요. 난 이런 걸 다스리기 싫어. 그래서 난 길바닥 가서 전도만 했어요. 전도하다가 술꾼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부터 정치의 영을 이겼어요. 내 패거리가 많은데 그거를 내 패거리로 만들지 않고 나는 전도만 했단 말이에요. 난 정치하는 거 싫어요. 난 교회를 하는 거 싫어. 난 전도하는 게 좋아. 난 교회를 하는 거 싫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 나는 교회를 하는 거 싫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 난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거 전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들었지. 내 패거리 세워가지고 임명하고 막 이렇게 명령하다라고 이런 정치짓거리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걔네들이 다 회개하고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들한테 낍니까? 안 낍니다. 다시는 안 낍니다. 죄송하다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 못 따른다 이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총무석이 회계하고 회장 부회장 하는데 형제들 자매들보다 높은 거 아니다 이거. 니네는 우리가 다 형제인데 이모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라도 해야지.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이모님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도 기도하고 금식도 안 하고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너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청년 회장이 교만 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으신 목사님이 그 아이 때문에 머리가 아프셔서 그렇게 정치를 잘해요. 근데 기도 말씀 전도 이런 거는 열심히 안 해. 그리고 어느 김대중 김영삼 지지운동을 해 교회에서.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대통령 선거할 때 꼭 그래요. 근데 아주 지도력이 많어. 그래서 지도력이 많으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선출이 돼서. 그건 지도자 아닌 거예요. 교회에선 그런 지도자 필요 없어. 김대중 하수인 되고 김영삼 하수인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요. 교회 일꾼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같이 사는 사람이 교회 일꾼인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교회 일꾼이에요. 일을 하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도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님 인간 형상으로 뻥뿅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때를 얻건 못 얻건 이건 뭐냐면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걸 때를 얻은 거예요. 때를 못 얻건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도 때를 얻건 못 얻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설교자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진짜 설교자는 교인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려고 감동시키려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자는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오지 않아요. 성경을 다 안 상태에서 오는 거지. 성경을 사랑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성경을 행동해서 습관화돼서 오지. 그래서 생각 없이 나가는데 그게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할 수 있어야 주의 종이 된다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은 그렇게 지도자 선별을 해요. 거긴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왜? 다 형제니까. 공산 지하에서. 그럼 누가 지도자예요? 밥 안 먹고 10시간 이상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법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쉬지 않고. 근데 형제 자매예요 그냥. 그런 사람만 주의 종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중국 교회 측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목사 안수를 그 기독교 허용하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 목사 안수 금지시키면은 형제들이 해요. 형제들이. 그러면 그 형제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10시간 이상 계속 복음 증거하고 자기 밥벌이를 다 버려요.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은 자본주의에서도 저같이 살지만 공산주의에서도 중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별놈의 영들을 다 만납니다. 그 별놈의 영들을 전부 만나는데 다 크리스찬을 속입니다. 크리스찬을 속이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속이기 때문에 그 속는 현상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감동이 없죠. 바람 필 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다 성령이다 귀신인 거예요. 진짜로 성령의 큰 체험에 들어가면 그거는 회개 때 임하실 땐 진짜 성령님이에요. 근데 회개가 아니고 감동시키려고 오는 영들은 거의 미혹의 영이 많아요.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막 펑펑 울면서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치는
경우에는 진짜 성령 맞아요. 근데 회개하는 때가 아닌 그냥 감동이 오는 건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이 거의 감동은 50배로 세게 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결혼할 때의 애정의 끌림보다 음란하고 간음할 때 이 강렬한 애정과 감동시킴이 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금욕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음란 영을 커트를 못 시킵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걸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음란 영이 딱 왔을 때 그거 못 이깁니다. 확 까닥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주일날 김밥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을 굶고 저녁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죽이나 끓여 드시라 이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금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침부터 점심도 안 먹고 어느 때는 저녁도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때는 잘 먹여 드려야 나도 그 잘 대접을 하니까 좋은 걸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먹어요. 이게 절제를 왜 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면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오래 듣는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0시부터 5시 오전 예배까지 7시부터 5시까지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쇠뇌시킬 수 있습니다. 김일성 앞제비인 NL파 주체사상파도 제 앞에서는 이게 쇠뇌가 되고 신천지 2단에 있는 사람도 쇠뇌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잘못된 교회 기득권에 얽매여 있는 사람 제 설교 듣기 싫어하지만 설교 끝까지 듣고 계속 생각 없이 이게 따라오죠. 순종하죠. 그럼 이거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종교의 틀을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를 바칠 때는 여러분 특별히 몇 박 며칠 수련회 할 필요 없이 주일만 수련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만. 그러면은 뭐 회비 걷고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그냥 누구든지 와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원을 또 짓자 이러는데 기도원 지을 필요 없어. 예배당 하나 있으면 월세 예배당 그냥 기도원으로 하면 되는 거지. 모터로 산에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합니까? 여기서 그냥 기어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아 참네. 교통 편한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편한 거지. 돈도 안 들고 거기 산에 올라가 봐요. 그거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휴일 써야 되는데 휴일은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지. 가족들하고 단합대회 해야지. 가족이 얼마나 귀해요. 1년에 한 번 2박 3일 휴가 때렸는데 말단 공무원이 그러면은 그 가족들하고 가야지. 뭐 산상 위에 올라가지고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서 찜통해서 그거 버티자 이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주일을 잘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교회면 죄송합니다. 15분 오바되세요. 농촌 교회면 새벽 기도를 해도 돼요. 근데 도심 교회니까 주일날 몰아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매일매일 못 오셔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스케줄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집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모든 평강이 모든 집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공급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향하는 모든 집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복된 일주일이 되도록 모든 자녀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것에 기쁨의 소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웃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들 되게 하옵시고 복된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항상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세상 준 생각 다 이겨버리게 하옵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 준 생각 다 불살라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와라비 아라바 야라비 아라바 야라비 아라바 아벨레비 어라바 야라비 어라바 야라비 아라바 야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향하는 주일을 해지기까지 기도로 섬긴 귀한 가정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손 만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훈련이 되어 모든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습관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와 말씀에 지치지 않고 힘을 도리어 기도와 말씀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지 않아도 새 힘을 얻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 않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기운을 받아 영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영역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영적 성장이 완숙될 때까지 경건에 이르게 연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가 전파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집으로 향하는 모든 가정의 범사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전혀 없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